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버이 주일 말씀을 봅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안에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얼마나 거침없이 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영적인 스승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에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귀한 자녀들도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보단 커졌는데 너희들이 한창 아멘 잘할 때보다는 작아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우리 한 문제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 자, 마이크 있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하세요. 2번. 누가 주신 무엇을 가지고 바알들을 섬겼나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팠겠구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했구나. 근데 때로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3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이 부분이 하나님과 목사님하고 차이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못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번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5번.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 하게 돼요. 자, 6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자, 마지막 7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자, 이 구호는 이미 너희들이 한번 했던 건데 표현만 좀 바뀌었어요. 자, 우선 1번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하준이 목소리가 엄청 안 좋네. 감기가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잘 읽어줬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죠? 다윗이었을 땐 하나 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범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새로 세우신 사람을 왕으로 만들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거. 여러분들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평일날 모였을 때 제국이라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제국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거를 제국이라 그러지? 이 우리나라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제국이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 그렇게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너희들 언제부터 우리나라 역사라고 생각해? 어느 나라부터 우리나라 역사라고 생각해? 고조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제국이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국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제국인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제국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 미국하고 영국은 아직도 제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국이라는 게 뭘까? 태민아, 제국이라는 게 뭘까? 영은아, 찬주야, 제국이라는 게 뭘까?
자, 제국이라는 거는 우선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근데 그 제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2개 이상 차지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큰 나라가 된 걸 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 왜 제국으로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영국은 영어나 외면하지 마. 영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란 땅도 있지만 영국령이라고 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영국하고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나라들이 있어요. 옛날에 영국의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요?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의 별명? 그렇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 해가 뜨고 해가 졌어요. 근데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반바퀴 정도 돌았을 때 또 영국 땅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선 해가 졌는데 인도에서 해가 뜨잖아. 근데 그 인도가 어느 나라야? 그때는 영국 땅이었어요.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래서 인도에서 해가 뜨고 해가 졌어요. 근데 또 영국 땅이 있는 거야. 그게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캥거루의 나라? 호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는데 계속 보면은 계속 해가 안 지고 있는 거야. 영국 땅은.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국인데 그런 역사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처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바벨론도 점령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도 삼키는 거예요. 바벨론도 처음에는 연약했다가 나중에는 이 아수르보다 더 커져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멋진 제국은 어느 제국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바벨론이 아니었으면 로마도 없었어요라고 얘기할 만큼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어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다니엘서이긴 해요. 자,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조그만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는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우리나라 전체에서 딱 강원도 정도 크기야. 그러면은 이 작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된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을 보고 그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를 딱 보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 그쪽을 부러워해. 에이, 저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 윤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우리나라는 강원도만큼 조그매.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들은 막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엄청 큰 나라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 그리고 시시때때로 얘네들이 막 우리를 협박해. 까불면 가만 안 놔둬. 요즘에 막 뉴스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나라 가만히 안 놔둔다고 자꾸 나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어른들은 되게 걱정이 많아요. 너희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우리도 아수르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바벨론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질 것 같아? 아니면은 야,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 된 나라야. 하나님이 저 아수르와 바벨론보다 더 강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윤서야? 너라면 어떨 것 같아? 1번 할 것 같아? 솔직하게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요.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요.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요 해서 아수르하고 바벨론한테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옛날에 막 중국 사신들한테 우리나라가 선물 바치고 막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거 세금으로 바치고 했던 것처럼 조공을 바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멍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하준이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하민이 멍에가 뭔지 알아요? 윤수야, 너는 멍에 뭔지 아니? 자, 이 멍에라는 거를 목사님이 아침에 아무래도 너희들이 멍에를 모를 수 있다 해가지고 동생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우선 이거는 소예요, 소.
소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 옛날에는 소가 밭을 갈았잖아. 얘들 소가 밭을 갈고 또 수레를 끌고 그런 건 알고 있죠. 근데 소가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멍에라는 게 필요했었어요. 이 소 목에 거는 게 사실은 위쪽에 이렇게 활자 모양, 활 모양으로 생긴 건데 그것을 목에 딱 끼우는 거야. 이것도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걸 끼우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다가 무엇인가를 연결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수레를 연결하든지 쟁기를 연결하든지. 그래서 이 멍에를 끼우는 이유는 뭐예요? 부려먹으려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멍에를 벗겨준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요.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요 해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할래요.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할래요. 딱 갔더니 아수르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나라 백성처럼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일하는 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 우리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멍에를 쾅 씌우고 뒤에다가 잔뜩 내가 원하는 것만 붙여놓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미국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이 요즘에 우리한테 이러고 있어요. 반도체도 중국에는 팔지 마. 중국에서 안 사는 거 너희들이 대신 팔면 안 돼. 자동차 너희들 우리나라에 팔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공장 안 주면 안 돼. 하면서 우리에게 멍에를 이렇게 퍽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잔뜩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나라들은 다 그래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가 부러워요, 바벨론이 부러워요 했는데 아수르는 우리 부모예요, 우리 형제예요, 아니면 적이에요? 사실 적이에요.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너희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는데 우리 부모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우리 부모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은 되게 마음에 들어. 나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저렇게 멍에를 씌워서 이용해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리 못나 보여도 너희들이 멍에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멍에를 어떻게든 벗겨주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렸을 때라는 의미는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면은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냥 아기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울고. 그때 엄마 아빠가 먼저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울었을 때 응답해 주는 게 바로 엄마 아빠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을 내 아들 삼아서 어떻게 했다?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애굽은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자녀 삼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먼저 사랑하신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세상은 아까 아수르, 바벨론 너희들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 그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해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너희들 내가 뭐 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면은 엄마 아빠는 너희들한테 먼저 가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세상은 절대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너희들의 부모님은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근데 먼저 사랑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호세아서 1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사랑을 멸시하면 안 돼. 그러지 마.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돼. 그들은 너희들에게 올무를 매고 너희들을 괴롭힐 뿐이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랑 멀어져요?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그리고 누구한테 아부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아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호세아서 2장 8절에 미리 얘기해 줬어요. 자,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건 누구예요? 그들에게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은과 금, 복을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바알에게, 이방 우상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이 부분에서 요즘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도 아직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여기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근데 너희들에게 스마트폰을 줄 때 엄마 아빠들은 엄청 고민하면서 줘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니까 스마트폰을 주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너희들이 나쁜 짓만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우선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퍼요.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길 원했는데 그걸로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돼도 공부도 안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밤 늦게까지 보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화면 만들고 너희들에게 말씀 소개하는 것도 전부 스마트폰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필요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필요하고 우리가 찬양 모르는 거 배울 때 유튜브로 찬양 찾아보고 말씀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로 성경 말씀 찾아보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너희들이 그건 보지 않고 맨날 이상한 것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마약 거래하고 이상한 음란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훔쳐가지고 그걸 엄마 아빠 돈으로 결제하고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받고 복을 주시는 분은 멀리하고 자기네들을 노예로 삼고 올무를 씌우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거는 예배하는 데 안 써도 되고 너희들이 건강해지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사는 데 써야 된다라고 준 것까지 전부 이방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성경의 호세아서에는 더 무서운 얘기도 나와요. 천지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알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까지 이 바알에게 바쳤는지 알아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돈은 벌써 바쳤잖아요. 은금 돈이잖아요. 절대 바치면 안 되는 것까지 바쳤어요. 이미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하나님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까지 바쳤을 것 같아? 자기 목숨은 안 바쳤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바쳤어요. 아니요.
자기 자식. 목사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바알한테 꽂힌 거야. 근데 이 바알이 네 아들을 바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자 내가 찬주를 그냥 냅다 바알의 제단에 던져버린 거야. 불구덩이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까지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복이라 그랬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신 건데 이방 우상한테 아들을 바친 거야. 자녀를 바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한테 이렇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을까요? 바알이 뭘 줄까 봐? 뭘 주는 걸 보고 바쳤을까요? 이미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은, 금, 우리가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뭘 갖고 싶어서 바알한테 바쳤을까요? 태민아, 뭘 것 같아? 뭘 준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까지 바칠까요? 너희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보세요. 뭘 갖고 싶어서 바쳤냐면 죄를 짓는 특권. 하나님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징계하신다 그래요. 죄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방 우상들은 뭐라 그래요? 죄 지어도 괜찮아. 사탄이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하민아, 하준아, 딱 하나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도 만나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엉뚱한 짓 하는 거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따르게 돼요? 엄마 아빠 따르기보다는 그 사람들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면 안 돼라는 이 기준이 없으면은 죄 지어도 괜찮아 하면은 자기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곡식도 갖다 바치고 누구까지 바쳤어요?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쳤어요.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기준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돼요. 자, 2번 두 번째 질문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어요. 한민이가. 자, 만약에 목사님이 찬주가 스마트폰으로 시험 기간에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목사님이 싫어하는 걸 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뺏어서 아마 던져버렸을 거예요. 창밖으로. 목사님 집 창밖은 도로거든. 그리고 찬주를 아주 방 안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막 다혈질이어서 화가 나면 엄청 화를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 호세아서 1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냐면 오히려 아직 몰라서 그렇지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잖아. 가르쳐야 돼. 그리고 뭐 해줘요? 잘못한 건 고쳐줘야지. 내가 안 고쳐주면 누가 고쳐줘?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가르치고 품어주고 고쳐주시는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딱 그걸 보고
찬줄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핸드폰을 빼서 던져버리고 하면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찬줄을 기르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찬줄을 기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다? 더욱 사랑하셨다. 호세아서 1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즉 자기의 곡식, 자기의 은금 전부 이방 우상에 갖다 바친 이 자녀들을, 그래서 이방의 우상의 멍에에 매어서 이방의 노예가 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줄로 다시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멍에를 벗겨주고 그들이 다 갖다 바쳐서 남아있지 않았을 때 음식을 줘서 먹였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더욱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세 가지 얘기했었죠.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이 멍에를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그 멍에는 부모님이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못하면 사실 누가 그 멍에 져야 돼요? 이제 제가 져야 돼요. 목사님이 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란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사랑이란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윤서 제목 읽어주세요. 예,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돌아와요. 호세아서 11장 5절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우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멍에 벗겨주고 먹을 것으로 다시 채워줬는데도 저 하나님하고 있기 싫어요. 저 엄마 아빠랑 있기 싫어요. 저 목사님이랑 있기 싫어요 하고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길, 이렇게까지 거절할 때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길은 뭐예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제 너희들은 죄악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기다리는 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리며 없이 하리니 이들은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서 너희들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이 정도 될 때 목사님이 너희들 포기하면 아무도 뭐라 못해요.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오늘 8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처음에 내가 너를 놓겠느냐 할 때는 너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야, 나 이제 너 포기할 거야. 가끔 드라마에 보면 이 대사 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도 내가 어떻게 너 포기하니? 내가 어떻게 너 버리겠어? 나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드마나 스보임이 어디냐면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알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같이 망한 그 주변 국가예요. 즉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버려버려졌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희들 포기 못하고 너희들 버릴 수 없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이 긍휼은 너희들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너희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이 식어버리는 이때가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오히려 불붙듯 더 일어난대요. 내가 더 사랑할게. 끝까지 사랑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 이 주부에는 안 싫었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 한 절을 더 나누고 싶어요. 긍휼하시다는 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의미가 뭔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됐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돼서 너희들이 누리는 게 뭔지 알아? 우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로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비하심은 이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게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이제 나 섬길 거야, 이방 우상 섬길 거야, 혼내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속 겸손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람들하고 맞대어 싸우지 않고 혼내지 않고 계속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온유함이란 거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견뎌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가족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사랑을 못 받고 있으면 혹시 가정에서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누구냐면 세례 입교식을 받은,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한 찬주 태문이 영은이는 어떤 면에서는 너희들의 부모님보다 너희들이 받은 것이 더 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직 엄마 아빠는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너희들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너희들이 부모님의 영적 스승이 되어서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입교한 사람들의 능력이고 특권이에요. 태민이도 엄마 아빠가 이 부분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너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먼저 부모님 사랑하고 네가 부모님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준이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 암송은 가운데 부분 뺐어요. 가운데 부분 빼고 이 앞부분 뒷부분만 암송할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퀴즈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 구호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마이크 잡고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준이도 목소리 안 나와도 이 부분은 같이 믿으며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요. 자, 영어도 읽어봅시다. 시작. God loves us first, loves us more, and loves us to the end. 자,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앞에 보던지 여러분들 이 주보낸 뒷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과 온유하심과 인내하심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긍휼함이 없이 온유함이 없이 인내함이 없었던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